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앞두고서 이제 이것저것 개척지를 찾아다닐 때였습니다. 대구에 내려와서 박재수 목사님이라고 지난 한 해 선배를 만나가지고는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개척교회 목사들을 로망이 먼저 아냐? 뭔데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된 찬양팀 하나 만드는 로망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요? 그건 뭐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찬양팀은 당연히 있는 거고 반주자는 당연히 있는 거고 서로 하려고 해서 난리지 교통정리해야 돼. 그게 뭐 어려운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준비를 하는 과정에 또 한 분 만났더니 그분이 또 그래요. 개척교회 목사의 로망이 뭔지 아나? 뭔데요? 종탑 올리는 거다. 종탑을 그게 뭐라고? 그 당연히 뭐 돈 있으면 올리는 거지 뭐. 네, 개척교회를 시작해봤습니다. 시작해보니까 그 사람들 말이 이해가 돼요. 종탑을 교회를 이제 인테리어를 하면서 종탑을 연락을 해서 종탑을 올리는데 종탑 올리는 비용이 200만 원 듭니다. 그래도 싸게 해줬어. 종탑을 200만 원, 그게 원가로 가면 한 300만 원 하는데 뭐 친구 목사 이렇게 후배가 하는 회사라서 싸게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싸게 해줬습니다. 200만 원 해줘. 200만 원인데 저는 그 200만 원이 너무 피 같은 돈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동네에서 상가교회인데 종탑을 올리니까 온 상가의 사람들하고 동네 사람을 다 들고 있다가 난리 났어요. 이 상가가 니 혼자 쓰나? 니 혼자 쓰나? 종탑을 네가 네 맘대로 어쩌 올리노? 그런데 제가 뭐 알았어야지요. 상가 뭐 조그만 상가가 이렇게 세락한 상가가 돼서 상가해도 없고 그래서 모르고 했는데 이런 벌어졌고 어쩔까요? 이까지 왔는데 어쩌겠노?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종탑 올린다고 데모하고 난리 났습니다. 이 쉬운 게 아니구나. 찬양팀을 하나 만들려면 악기 다루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청년들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몇 명 안 되는 친구들이 명당 다여 팀에 나와 있으면 찬양을 함께 들릴 사람이 아무도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앉아 있는 사람도 좀 필요하고 교회가 얼만큼 성장해야 찬양팀을 둘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서야 그게 그 말이구나 이해가 됐어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가서 신앙을 지도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죽게 돌아오는데 이게 얼마나 영혼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많이 돌아오니까 바나바가 가서 신앙의 지도를 잘 한 거지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에서 강력히 일어나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하고 안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 큰 부흥이 왔어요. 바나바 혼자 돌보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부목사를 하나 채용합니다. 부목사를 채우는데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숨어있는 한 3년여 정도 이렇게 그 고향 다소에 가서 그냥 경건 생활하며 자신을 추스리고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부목사로 채용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동력을 하는데 동력해서 1년간 모여 있어서 가르치는데 큰 무리를 뭐 했다 합니까? 가르쳤다 했어요. 가르쳤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어우러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가르침 안에서 이게 신앙의 지도거든요. 신앙의 지도를 잘 받아서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데 저는 교회에서 다 방언 따따따따 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방언이 너무나 귀한 은사인 줄 압니다. 제가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가 너무 귀한 은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향상 방언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받으면 사모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받아놓고도 안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방언 외에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사거든요. 기도의 은사인데 방언 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 없나? 말씀 큐티해도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찬양하면서 마음을 들여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찬양을 참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해도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한국말로 또박또박 하나님 나 이래요. 나는 나 지금 이렇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말로 기도해도 하나님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방언까지 방언 기도하면 좋습니다. 방언 기도하면 은사적인 영역에 확 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말하기를 방언의 은사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덕이란 말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적인 영역을 모르는 분들이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번역을 하거든요. 저는 그분들만큼 헬라어 반도 못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신약학 공부하고 헬라어에 정통하긴 한데 성령의 체험적인 부분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또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그런 체험적인 신앙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을 두루뭉실하게 해놓은 거예요. 덕이란 말을 써요. 방언의 은사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근데 덕이란 말이 헬라어는 오이코도메오를 씁니다. 오이코도메오란 말은 집을 짓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번역하겠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자기의 집을 짓고 갑자기 건축 얘기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 방언의 은사가 갑자기 노가다 팀에서 건축하나? 이게 그냥 집이 아니고 따라가 신령한 집. 신령한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자기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지고 이런 뜻입니다. 신령한 집은 뭡니까? 성전이에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자기 안에 영적인 집이 지어지고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지어집니다. 성령의 불이 오면 그 사람의 영혼에 번제단이 열리는 거예요. 네,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서 눈물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우시면 그 사람들은 그 영혼의 집에 신령한 집에 물두멍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씩 그 얘기로 이렇게 떠올라지는 사람들은 레마의 말씀,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참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기도하는 분들은
분향단이 그의 영혼 속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생활과 삶으로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주의 영광 나타내는 사람들은 매너나 촛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실제로 내 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너무 귀한 은사. 방언 기도하다 보면 손이 이렇게 막 진동이 오고 막 그러는데 이거 하나하나에도 사실은 손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말을 표현하는 설교를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까? 뭐 손 제스처 하지 않습니까? 방언의 은사, 손 움직이는 것 하나하나에도 일종의 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해서 방언의 은사가 귀하긴 한데 그거 체험 안 해도 현장 가는 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따라합시다. 십자가 체험은 다 해야 됩니다. 십자가 체험을 아는 사람을 저는 천당 간다 자신 있게 말 못해요. 네, 십자가 체험은 뭡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깊이 고백한 사람들은요, 남의 죄를 쉽게 정죄 못해요. 네, 사람은 다 죄인인데 각각 짓는 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이는 그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은총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이 신앙 안에 자라가려고 하면요,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는데 1년 동안 가르쳤다. 1년 동안. 제대로 양육하면 1년 만에 진짜 배기가 나와요. 진짜 배기가 나와요. 양육을 잘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양육을 잘하면서 영성, 성령의 능력도 강하게 강조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요즘은 이게 섞여요.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나 이런 데는 이쪽을 배제하잖아요. 근데 사랑의 교회 출신이었던 제홍준 목사님은 부산의 호산너 교회를 섬길 때 사랑의 교회 양육 프로세스를 가지고 부산에서 양육해요. 제자 훈련하고 성도를 양육합니다. 그렇게 양육하면서 양육대에서 리더가 되면 구역장, 우리는 말하는 구역장이지만 거기는 이제 순장이라고 하거든요. 순장이 되면 순장 교육을 하는데 그때 대구 순복음교회 이건호 목사님 같은 분을 청합니다. 실제로 이건호 목사님 갔어요. 이건호 목사님 가서 내적 치유해줘요. 내적 치유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연약함과 이런 것들이 확 풀어지고 토설 하고요. 토해놓고요. 그러면서 그때 거듭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때 방언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때 자기 속에는 악한 영이, 내가 이런 영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게 악한 영이라는 게 나의 옛사람을 자꾸 역사하는 영이에요. 옛사람은 다 있잖아요. 죄성은 다 있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며 가는 것이지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가 더 이상 자라지 않게 절제하면서 또는 싸우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없는 사람은. 그래서 영적 공격은 누구나 받는 겁니다. 날마다 자신을 주님 앞에 추스리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안에 이 사단의 역사가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뽑아내는 시간들을 가지고 그게 내적 추입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는 사람을 토설하면서 그걸 용서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는 좋은 순장을 길러내기 위해서 성령을 경험하게 하는 시간을 그런 강사 불러서 올리는 교회니까 강사 부르면 오죠 뭐. 그래서 불러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맞물려 가요. 서울의 좋은 교회들은 어떠냐 하면요. 전반기, 하반기 해서 인카운트 수양회 같은 거 합니다. 인카운트 수양회 하면서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또 이런 방법을 써요. 교인들의 신앙이 이렇게 이분도 좀 은혜를 받아야 좋겠다 할 때 드레스디아스를 보냅니다. 사랑의 동산요 포항에서 하지요. 그런데 보내서
그 과정 안에서 2박 3일 동안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건 정말 필요한 얘기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강한 능력도 말씀도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세워졌더니 그 무리들이 그냥 오합지졸이 아니고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됐다. 안 믿는 사람은 저 예수제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사람들이 좀 비난하는 태도로 예수제이네 이렇게 말했다는, 이 진짜백 예수제이네 그래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안디옥에 왔다 증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끔씩 그 예루살렘 교회는 신앙의 전통이 3대 4대가 아니에요. 50대, 60대, 100대 아브라함부터 내려와서 쭉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다져놓은 집안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율법주의 안에서 그냥 경건사의 훈련을 받은 껍데기 훈련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거듭나니까 속이 변화되어지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많은데 선지자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원정 와서 뭐 하는 겁니까? 부흥회를 해주는 거예요. 뭐 해줬다? 부흥회를, 은사부흥회를 해주는, 영성부흥회를 해주는 겁니다. 영성부흥회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흥회를 만약에 한다면 말씀 사역자 안 불러요. 말씀 사역자 제가 하면 되는데 뭐. 말씀 사역자 안 부르고 성령의 능력이 강한 사람을 불러서 부흥회를 합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똑같은 거 할 것 같으면 말로 부릅니까? 성령의 능력이 강한 사람 불러서 영을 한번 확 뒤집어 놨기. 그래서 그 분위기에 저도 하니까 같이 동력하고 사역해서 그렇게 성령 체험하도록 그래 도와줘요. 지난번 교회에서 늘 그렇게 매년 부흥회할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부흥회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선지자를 불러서 부흥회를 한 겁니다. 자, 지금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장점이 있어요. 근데 외부에서 수혈받아야 될 것 있으면 가감하게 수혈하고, 그리고 좋은 지도자 있으면 바울 사도를 불러다가 교사로 세워서 부목사로 쓰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자라납니다. 말씀과 기도와 그 강한 영적인 역사들 속에 자라나요. 그랬더니 그 중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흉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각각 그 무엇대로? 힘대로. 이 제자들은 누굴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된 사람들.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서 그냥 은사주의 교회 가면 한 방을 자꾸 기대해요. 한 방을 자꾸 기대해요. 그래서 누가 병 고침 받았는데 왜 난 안 고쳐주노? 목사가 못 고쳐요. 주님이 그때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는 십자가 앞에 지나가지도 않으면서 그냥 눈만 물뚱물뚱 보고 목사 손만 쳐다보고 앉아있어요. 참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면서 영적 지도를 받으면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서 사단의 역사가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주님 붙들고 사는 것이, 영역도 필요하지만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늘 중요하거든.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지도를 받고 훈련되어지니까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일어나고요. 그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무엇을 보내기로?
부조를 보내기로 흉년들었어요. 아니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부조를, 우리도 힘든데 안 자라면 그밖에 안 나옵니다. 인간은 본질적 이기적이에요. 근데요, 은혜를 받고 신앙이 자라나니까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누구에게 전학 보내니라? 장로들에게. 이 장로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여기 부흥회를 해주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를 보내어서 교회를 든든하게 좋은 목사를 세워주고, 그리고 자라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을 부조를 보내서 돕고, 그래서 교회와 교회끼리 상호소통해 가면서 신앙이 자라나고 이렇게 되었더니 그 다음에 나가면서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로 그렇게 복되게 쓰임받을 정도로 자라나게 된 겁니다. 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되고, 기도하며 자라나야 되고, 목사의 영적 지도를 받아야 돼요. 목사가 뭐 대단한 사람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받아야 돼요. 좋은 목사가 세워야지. 한국 저그 홍명보 감독 때문에 온 욕을 다 먹고 있습니다. 그 감독은 그 감독도 할 말이 있겠죠. 있는데 너무 절제를 펼쳐가지고 그냥 그에 대해서 욕을 엄청 먹어요. 근데 지도자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각각 축구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의 장점을 끌어내고 단점을 커버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강인을 활용하는 법, 손흥민을 활용하는 법, 이런 것들이 이 홍명보 감독이 문제가 많았다. 그런 비판의 여론이 많습니다. 근데 결과는 좀 이기고, 이겼으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똑같아요. 교회도 지도자가 중요한데,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두 지도자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선지자를 통해서 부흥해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점을 그에게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자라가고 이렇게 세워져 가면서 이렇게 죽기 헌신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의를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